이하준 목사의 은혜 나눔 채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5월도 벌써 거의 다 갔네요. 아이들이 개학을 시작을 하는데 이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학생들 중에, 또 교사들 중에 확진자들이 나타나는 모습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특별히 학부모님들 굉장히 걱정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도 최대한 안전하게 이제 재개를 뒤로 미루고 있는데, 아무튼 모든 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최대한도로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믿음이라는 이유로 어떤 상황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걸 무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신앙이라기보다는 맹신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고 더 신중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뜻과 마음을 모아서 이 상황이 빨리 해결이 되고, 그래도 개학을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등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중에 학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와 같은 마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382장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382장 너근 심 걱정 말아라.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딱 맞는 가사, 딱 맞는 찬양 같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큐티 본문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지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듭 얘기하지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사람 사이의 원리와 사람 사이의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명기의 이 뒷부분에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낮은 자,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인권과 그들을 배려할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 힘든 자, 약자, 소외된 자.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의롭게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어렵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이렇게 유죄 판결을 해야지,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은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데 자, 그 재판이 이제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태형, 이제 우리로 치면 곤장을 때린 겁니다. 그게 이제 요즘은 없어진 거지만은 싱가포르는 아직도 있다고 해요. 근데 다른 나라는 다 없어졌죠. 옛날식이죠. 근데 그 태형을 할 때에 그 죄에 맞게 때리는 거예요. 뭐 한 대면 한 대, 10대면 10대 이렇게 때리는 건데 40까지는 때리지만 그걸 절대로 넘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태형이라는 게요. 뭐 우리가 곤장 맞는 거 보면 알지만 사람 죽어요. 예, 정말 심하게 때리면요. 사람이 몇십 대, 뭐 20, 30대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40대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태형 방식에 있어서 어떤 생명의 경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면 죽는 거나 죽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의 범죄자의 인격과 생명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하나님의 아주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세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자, 소외된 자뿐만이 아니라 범죄자도 존중을 해야 돼요. 범죄자가 죄는 밉지만은 그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마땅히 죽여야 될 죄인을 빼고서는 그 생명을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전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곡식을 이제 이렇게 옛날에 탈곡기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곡식을 이제 뭐 추수를 하고 떨고 이런 것에 이제 소가 동원이 됩니다. 근데 소가요, 이제 뭐 이렇게 곡식 사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뜯어먹기도 하잖아요. 그거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망을 씌우면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물인 소에까지도 뭐 인권이 아닌, 글쎄, 우권인가요? 아무튼 그런 어떤 짐승, 이런 어떤 가축에까지도 존중하고 또 그 가축도 배려해 줄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범죄라도 가축도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런 가치가 없어. 저 짐승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거기까지도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에만 있는 시형제 결혼법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도 있는데 그냥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합시다. 어떤 여자가 이제 가서 결혼을 했어요. 맞이하고. 그런데 그 남편이 후사를 얻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결혼한다. 여러분 요즘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런 법 없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뭐 근친상간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그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은 그 첫 아들은 죽은 형의 이름을 따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형의 이름을 이어간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시형제 결혼법은 가문의,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가문의 대를 잇는 데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과부가 된 여인의 어떤 인격을 존중해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가 제일 약자가 되는 이유가 과부가 되고 나면 먹고 살 생계가 막연해요. 뭐 보험이 있어요. 뭐 여자가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었을 때 그 여인을 구제해주고 그 집안에 계속 머물게 하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여인으로 살게 해주려는 그런 배려도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문자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할 수도 없거니와 또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나 이 정신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그 동생이 난 싫다. 뭐 귀찮기도 하고 또 저기 뭐 새로 장가가고 싶지 형수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여인이 장로들 앞으로 이 사람을 데려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동생이 마음을 먹고 난 안 합니다. 그러면은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싫으면 그만두는 거지. 그러나 9절에 나온 것처럼 그 여인이 그 형제의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 이름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참 무서운 얘기야. 계속 수치스러운 일. 저 집 누구네 집이지? 그 신벗김 받은 사람이 집이야. 이렇게 계속 이름이 남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거는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어떤 편의와 자기의 자유로 인해서 그를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는 여성이나 과부가 굉장히 권리가 없었어요. 여건이 아주 약할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약자, 가장 힘든 자,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 우리 가정에서 제일 소외된 자를 배려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생명과 소유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를 해석을 하십시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자, 그리고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소외돼 보이고 가장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가정, 교회가 되겠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고 주님 이름을 부르신 후에 가장 약자, 힘든 자, 소외된 자를 배려하며 우리가 볼 때는 참 저 사람을 배려할 이유까지 있을까 싶을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배려하신 모습을 보면서 사랑과 나눔과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이 사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장 약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아버지 가장 아픔 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천국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 약한 곳, 음지를 아버지 하나님 배려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일을 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랑과 관용의 정신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